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혹자는 우리 인생을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것을 먹을까 하는 사소한 점심 한 끼의 메뉴에서부터 어느 직장에 들어갈까 하는 중요한 직업을 선택하는 것까지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옛날 전자제품 광고 중에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후회가 없으려면 자기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제품뿐만이 아닙니다. 한 번의 선택이 앞으로의 삶을 좌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하면 그것은 10년, 20년이 아니라 평생, 아니 영원히 후회합니다. 물론 이 선택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인간 편에서 보면 이것도 선택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또한 천국 백성으로 마땅히 취해야 할 삶의 자세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 중에서 하나를 성경에서 찾으라면 아마도 산상수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표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중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4가지 종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선택에 담겨있는 교훈을 찾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2가지 문 중에서의 선택입니다. 13,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큰 문은 넓은 길로 연결되어 있고 좁은 문은 협착한 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가기 전에 먼저 문의 선택이 우선됩니다. 문에 따라 길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문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 좁은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고 이 길이 저절로 걸어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길은 내 의지로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진행형입니다. 끊임없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완성은 없지만 계속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지만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해야 합니다. 큰 문과 넓은 길을 세상적인 가치관대로 보면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문이 크다는 것은 그 문으로 들어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또한 길이 넓다는 것은 걷기에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큰 문과 넓은 길을 선호하고 이것을 추구합니다. 혹자는 이것은 성공이나 형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큰 문과 넓은 길을 원합니다. 쉽고 편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큰 문과 넓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을 정당화하려는 거짓말입니다. 이 문과 이 길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반면에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이것은 나쁜 것입니다. 문이 좁다는 것은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한 길이 협착하다는 것은 걷기에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선호하지 않고 피합니다. 혹자는 이것을 실패나 저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나 이 문과 이 길은 걸으면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영생입니다. 둘째, 두 가지 나무 중에서의 선택입니다. 16, 17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것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참 선지자를 흉내내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들은 늑대이지만 양의 탈을 쓰고 사람들에게 나오기 때문에 또한 양의 탈을 쓴 늑대는 더 양답게 행동하려 하기 때문에 그 정체를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겉모습이 아닌 그들의 열매를 보고 구분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나무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반면에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에 포도를, 무화과나무에 무화과를 맺게 하셨지 가시나무에 포도를, 엉겅퀴에 무화과를 맺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구분 방법으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를 선택하고 거짓 선지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지듯이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셋째, 두 가지 신앙생활 중에서의 선택입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자들은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능력은 아무나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웬만한 믿음으로는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마땅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뿐 아니라 악인도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 적당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행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자기 능력인 양 혹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만 주신 특권인 양 여기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시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즉각적으로 심판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정하신 분량만큼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의 권력과 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능력인 양 여기며 교만했을 때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시지 않고 10가지 재앙을 다 이룰 때까지 바로에게 권위와 부를 그대로 놔두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까지 그에게 능력을 그대로 놔두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하는 선지자나 능력 행하는 자도 악하지만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능력을 발휘하게 놔두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가 이단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한때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만해져서 자신을 높이며 부를 축적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더 귀하게 더 오래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도 그들은 교만해져서 있는 것도 빼앗기고 어두운 곳으로 쫓겨난 자들입니다. 결국 이들은 보통 사람보다 더 못한 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반면에 말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신앙생활은 행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도 행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하였고, 야고보 사도도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말씀이 맞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단순한 기계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가시적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습관적이고 기계적인 주문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로는 구원받지 못하며 믿음에서 비롯된 자발적인 순종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따지고 들어가면 순종을 일으키는 우리의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본질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단지 우리 눈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담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넷째, 두 가지 땅 중에서의 선택입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것은 세 번째 말씀과 연관된 것으로 믿는 사람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즉 믿는 성도에게 삶의 터전으로 두 가지 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모래로 된 땅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반석으로 된 땅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힐 때 그 집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모래는 비나 창수나 바람으로부터 그 집을 붙잡아 줄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이고, 이런 자에게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고난이나 환난이 오면 곧 넘어지고 맙니다. 반면에 성도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석은 비나 창수나 바람으로부터 그 집을 붙잡아 줄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난이나 환난이 와도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선택해야 할 네 가지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네 가지 모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첫째는 큰 문, 넓은 길과 좁은 문, 협착한 길 중에 하나. 둘째는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중에 하나. 셋째는 행함이 없는 신앙과 행함이 있는 신앙 중에 하나. 넷째는 모래 땅과 반석 중에 하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은 우리 앞에 반드시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잘 알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현실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먼저 큰 문, 넓은 길은 쉽고 편합니다. 거기에는 어려움이나 고통이 없습니다.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하다가 힘들면 포기하면 됩니다. 초대교회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는 바울의 영광만 바라보고 따라다니다가 정작 핍박이 오니까 믿음을 버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믿음에 파선하였고,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복음을 부끄러워했고, 데마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이들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서도 큰 문, 넓은 길로만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믿음을 버리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핍박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으로 들어가고 이 길을 걷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제자가 되고 그 길을 가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망대의 비유에서 미리 계산해 보라고 하셨고 전쟁의 비유에서 미리 판단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무릎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각오가 없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자신의 모든 물질 명예 권력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고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아 보이는 큰 문과 넓은 길이 아니라 비록 좋아 보이진 않지만 좁은 문, 협착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상급을 표대로 삼아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다음으로 못된 나무, 즉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은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듣기 좋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말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는 편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필요도 없고 기도에 힘쓸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말기에 하나냐가 그랬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좋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심판이었습니다. 반면에 좋은 나무, 즉 참 선지자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람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참 선지자는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현실 비판적이고 미래가 비관적인 말을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말기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협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듣기 좋은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귀를 즐겁게 하지는 않지만 참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내 자신도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레미야 같이 말씀에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계속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쉽고 편합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로만으로는 실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기꾼의 말은 그럴듯하지만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말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곧 실제가 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말은 행함이 없으면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말은 헛될 뿐입니다. 반면에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생겨도 실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함이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만 아니라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야고보 사도같이
실천적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는 삶은 쉽고 편합니다. 내게 이익만 되면 거짓말, 불법을 자행해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괜찮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집니다. 반면에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삶은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실하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거나 놀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구원으로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다윗같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좁은 문, 협착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나무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 반석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과 핍박이 와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 선택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선택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